사랑하는 세대로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로 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오늘 본문은 율법사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이스라엘의 패역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의 여러 율법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강론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의 패역으로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지어졌음에도 여전히 거룩하고 구별되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처럼 과거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조차도 이방 사람과 결혼합니다. 철저하게 패역으로부터 선을 긋기보다는 그들과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본 율법사 에스라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대로 하늘 가족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지금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그분께서 주인 되시어 제정하신 법도, 즉 질서가 있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의 법도에 따를 때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요, 성도를 그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몸된 성도가 함께 살아갈 때 그분 안에서 거룩함을 공급받고 구별된 몸으로 하나 된 교회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힘입어 오늘을 거룩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은 율법사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즉, 잘못된 결혼과 에스라의 회개입니다. 9장 1절로 8절을 걸쳐 율법사 에스라의 눈물의 회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온갖 왕들의 패역과 이로 인한 결국이 바로 이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은 패역합니다.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사람과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와 관리들이 이러한 일에 더욱더 앞장서므로 거룩한 핏줄에 여러 족속의 피가 섞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본 율법사 에스라는 통곡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잘못된 결혼과 에스라의 회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은 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결혼을 합니다. 이를 본 율법사 에스라는 눈물로 회개하며 그들이 이러한 패역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결혼과 에스라의 회개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 있는 묵상의 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마치 결혼의 법도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방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결혼하며 지도자와 관리가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대는 결혼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결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 시대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인생의 필수요, 중대사로 여기기보다는 개인의 권리의 문제요, 그렇게 자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결혼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므로, 그러므로 결혼이란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철저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먼저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느끼기에 좋고 보기 좋으며 내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귀한 일이며, 보편적이고 바른 결혼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결국에 행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나의 기준에 맞게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전혀 다른 인생, 두 사람이 만나는 결혼이 이처럼 개인이 철저히 주인되고 법칙이 된다면, 과연 결혼 성립이라는 것도, 결혼 유지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 시대상과 정반대 현상을 보여줍니다. 시대는 결혼을 개인의 자유의 문제, 선택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결혼을 공동체의 중대한 일이며, 결혼에는 보편적이고 바른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진행된 결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시대는 결혼이라는 중대사 자체를 시대착오적인 것, 마치 인생의 중요한 일도 아니요, 개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바른 결혼의 기준을 주셨고, 결혼은 나만의 일이 아닌 공동체의 중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결혼은 나를 위한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문화를 형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가정과 가정이 합쳐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공동체가 전혀 법도에 맞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결혼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며,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한 신비한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혼에 대하여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서, 즉 사회적인 행위 정도로만 파악하지만, 성경은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요, 그러므로 결혼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결혼과 이스라엘의 회개 말씀은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잘못된 결혼과 에스라의 회개 말씀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신자가
매일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비추어 매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신 줄 압니다. 본문 6절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멸망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법도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심지어 제사장과 관리하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혼 앞에서 에스라는 통곡합니다. 옷을 찢으며 머리카락과 수염도 찢으며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설명할 때 결혼 관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랑 되시고 신자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결혼 관계와 같은 성도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분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율법사 에스라의 통곡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율법사 에스라의 입술을 통하여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 눈물로 외치는 하나님의 통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눈물의 회개 앞에서 낙담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 앞에 비추어 성도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율법사 에스라와 같은 말씀 사역자를 교회의 직원으로 세워주셨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따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신랑 되신 예수님 힘입어 바른 길 갑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 힘입어 바른 길 갑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 힘입어 바른 길 갑시다. 죄와 사망 가운데 십자가 구속을 통해 나의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힘입어 바른 길 따라가는 인생, 그러한 귀한 인생 살아갈 것을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조차도 부르셔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희지만
그리스도 예수 힘입어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힘입어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잘못된 결혼과 에스라의 회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대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결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 시대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인생의 필수요, 중대사로 여기기보다는 개인의 권리의 문제요, 자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귀한 일이며 보편적이고 바른 결혼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결국에 행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맞게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서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결혼을 알게 하셔서 결혼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만족한다면 아무나 만날 수 있으며 만족스럽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변형시켜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따라 결혼은 공동체의 중대한 일이며 결혼에는 보편적이고 바른 기준이 있음을 믿게 하시며 또한 결혼은 신비임으로 결혼을 주관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체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신자가 매일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비추어 매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신 줄 압니다. 오늘 성도가 매일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신자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두셨고 그 안에 은혜 방편 말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두신 은혜의 방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합당하게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 걷는 자가 아니라 바른 길 걷는 자로 신랑 되신 예수님 의지하는 성도로 더욱 새롭게 거룩하고 구별된 신부, 언약 자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